자,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일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아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일을 다 이루신 보증과 증거로서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참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무슨 뜻이죠? 사단, 마귀는 도둑입니다.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도둑인 이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목적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즉 생명을 주시는 것, 이 일이 완성된 겁니다. 나아가서 그 생명의 풍성함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고, 이 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생명을 받고 풍성히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상고해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누가 저를 낳은 것이죠? 예, 저희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즉,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받았음이 의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 집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그 집의 아들, 딸이 되었네,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특권이 주어져요?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이제 그 아들이 다 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누구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 하면 어디를 생각하게 해요? 상속자, 이걸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영원한 생명. 사람의 생명은 100년, 70년, 80년밖에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린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왜요? 우리와 예수님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너희가 누리는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의 장인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성하신 생명을 주러 왔다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나죠. 이 자리는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그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보고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렇죠, 천국.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 가서 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다른 고민은 몰라도 내 평생에 아파트 하나 살까? 이 고민을 할 수 있어도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왔어. 그리고 이 목적을 내가 십자가에 이뤘어 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미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아니니까 자꾸만 어려워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 자녀가 되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한 것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쪽 가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권자가 되고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든 거예요. 이를 다 이루셨다고 우리 주께서 선언하시고 그것은 이미 내 것이 된 겁니다. 이를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100%로 확신되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최소한 누구 거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거의 영광이 된 것을 확인했는데, 그 말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정도로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이에서는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아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미 확실하게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된 자,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함이 보장된 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인맥에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에게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니까 상속자,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을 확인합니다. 불변입니다. 가봐야 알지 어디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런 분들 그냥 가봐서 확인하라고 하십시오. 불안불안하게. 여기에서 확인할 길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두 번째, 생명을 가지고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풍성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미 완벽하게 있는 그 생명, 그 상속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사실 진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겨우겨우 근근히 하루살이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 이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증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생명 영광 이미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 중에 사실 편차가 없습니다. 최소한 예수님만큼 무한대의 영광을 다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생명의 풍성함을 따져보면 저분은 나보다 사는 것 이런 조건들이 좋지 않은데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 건강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것 다 있는데도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고, 좀 부족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더 풍성함을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풍성하고 그리고 삶도 또한 풍성한 분이 계시죠. 나는요, 왜 그러냐 이거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내용 중에 하나, 우리를 풍성한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팍팍 긁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이제 더 이상 긁다 흙탕물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속상한 일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어려워지고 부모 자녀 간에, 가족 간에, 내외지 간에 경제활동이 참으로 빡빡해지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인생과는 멀어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빨리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결핍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는가 공통된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것, 상속자로서 변할 수 없는 그 신분이 주어진 것, 사실은 이거 걱정하지 말아요. 왜 나는 여전히 결핍함을 맛보고 결핍한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첫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아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말합니다. 자, 돈을 걷어서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고쳐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고쳐지고 그곳에 예배가 잘 드려지는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풍성함을 더 누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장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안 시켜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왜요? 말을 해봤자 듣지 않을 게 뻔한데, 당연히 안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나 살기도 빠듯한데 어디 돈 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다시 고칩니까? 지금 사람들의 믿음이 바닥인데 말하면 우습죠. 그래서 먼저 앞장서서 말을 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인데. 왜 그렇다고요? 현실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여기서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자, 그때
요아스 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요? 한 궤짝을 만들어서 성전문 밖에 놓습니다. 맞아면 헌금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헌금함을 딱 만들어서 갖다 놓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안 돼요. 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헌금 궤짝을 하나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방백,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다 넣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알았다면 몇 개를 갖다 놨어요. 앞에가 아니라 성전 좌우 앞에다 다 갖다 놨을 겁니다. 수십 개를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에 대한 기대와 준비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즉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받아낼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역대하 24장에 그 요아스 왕 시대의 성전 이제 그 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내용이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비밀이라면 내가 궤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협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실망시킵니까? 이것저것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가정은 풍성함을 더 누리고 어떤 가정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풍성함을 누리고 나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준비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양떼들에게 생명을 두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허락할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십자가가 이것을 보증한다니까요. 십자가는 천국 가는 것만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또한 십자가는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찌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궤를 만들어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순간에도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풍성함을 누리는 첫 번째 비밀 무엇이라고요? 예, 내가 먼저 궤를 준비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궤짝을 준비해야 될 건가?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풍성함이 내 것이 되게 하여 내가 궤를 준비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엘리사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가정을 꾸렸죠. 그런데 이제 그 한 제자가 먼저 죽고 그 아내와 과부가 되었죠. 두 아이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내, 과부와 아이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남편의 빚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빚까지 남게 되는데 빚을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 아이 내놔. 자식이라도 팔아서 갚아. 하고 노예로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결핍이죠. 요아스 왕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거역한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결핍, 불가능한 상황이 온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과부가 두 아이를 내줄 수밖에 없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자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나아가서 빌릴 수 있는 한 모든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데리고 와서 너도 나가서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왜 많이 빌리라고 하죠? 누가 채우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빌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제 원래 있던 그 기름 그릇에 그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 담게 되죠. 차고.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됩니다. 언제 그 기름이 멈췄죠?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모든 새도 그리고 들에 있는 모든 짐승도 다 먹이십니다. 우리를 다 먹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로 약속하신 풍성함이 바로 우리의 풍성함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미 십자가로 보증하셨습니다. 문제는 요아스 시대처럼 괴짝을 준비하지 못한 헌금괴를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엄마가 아이와 함께 준비된 그릇이 그 정도 숫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물론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보는 것이죠. 3통만 더 준비했다면, 10통만 더 준비했다면 라고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는 얼마만큼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심는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물질이, 그 의의 나라, 영의 나라를 위해서 심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누구만 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만 보시고 예수님이 허락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심은 만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부모님이 심고 자식 때 거둡니다. 의인이 나누고 베풀었으니 그와 그의 자녀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겠노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둠에, 심고 거둠에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비하는 만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비밀, 자, 같지요? 내가 빈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실, 절망스러운 거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거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완벽하게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대응입니다. 첫 번째, 요아스 왕 시대죠. 헌금통을 놓고 결핍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그 과부가 되고 두 아이가 팔려가 되는 그 시점에 빈 그릇을 준비할 만큼 최후 풍성함을 누립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3년 6개월간 기근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게 하는데, 자, 그때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과부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과부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고 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엄마, 과부 엄마가 말합니다. 가루 한 움큼 밀가루죠.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것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절망입니다. 3년 6개월의 기근인데 아직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있는 거 먹고 저 모자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 떡, 그 기름으로 그 떡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후에 당신이 먹으세요. 당신의 아들과. 미쳤냐? 포장이 없는데.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순종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순종의 그릇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실천의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과부들, 다른 부잣집에서는 먹지 못하는, 매일매일 먹는 그런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무엇이죠? 똑같습니다. 순종의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하여 나아가는가. 왜 그분네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분들의 순종과 나의 순종이 지금 어떠한지 말입니다. 순종이 그런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거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 바로 십자가가 고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 시대의 사람들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쾌가 넘쳐납니다. 요아스 왕이 준비한 그 준비를 따라 하나님이 부으시죠. 엘리사 시대의 그 과부 두 아들이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입니다. 근데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져와 준비한 그만큼의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엘리야 시대 사르밧 여인, 이가 하나 먹고 죽어야지 앞으로 이 가뭄이 몇 년을 더 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가 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신 풍성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결핍이 풍성함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풍성함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준비해야 될 헌금괴가 무엇입니까? 제가 빌려오되 더 많이 빌려와야 될 그 그릇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싶으면 먼저 둔벙을 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둔벙을 파놓으면 물고기가 모인답니다. 그래서 어디 따라도 둔벙만 파놓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물고기를 잡아낸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속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봤을 때 진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게 둔벙입니다. 논 가운데 조그만한 물구덩이죠. 둔벙을 파놓으면 물고기가 모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뭘 파라고요? 둔벙을 파놔야 비가 오면 물을 받고 거기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둔벙을 파라는 겁니다. 괴를 준비하고 빈 그릇을 빌려오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고 둔벙을 파야 물고기가 모일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둔벙을 파십시오. 물고기는 모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둔벙을 파지 않는다. 산 중턱에도 둔벙을 파놓으면은 비가 오고 어떻게 물고기가 그 산 중턱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도 물고기가 있습니다. 답은 무엇이에요? 둔벙만 파십시오. 때가 되면 물고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거에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둔벙을 파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도 둔벙이 없다면 하나라도 파시고 단 하나 있으시다면 개수를 늘리십시오. 우리 영역 가운데 이쪽 논 옆에도 둔벙 파고 저쪽 판 옆에도 둔벙 파고 우리 경제생활에도 둔벙 파고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도 둔벙 파고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둔벙 파고 믿음 생활에도 둔벙 파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곳에 물고기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고 누리시고 그 결과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